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 주 동안 성소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교리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리를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 교리가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교리를, 저희가 엉뚱한 교리를 듣고 믿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 교리는 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경이 제시한 길로 가면 우리는 길을 잃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갈 그 방향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주요 상징은 영혼의 닷 그리고 휘장입니다. 여러분, 닷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닷은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도구로 어떤 풍랑이나 혼돈이 와도 흔들림 없이 이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풍랑이나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하고 튼튼한 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믿음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죄로부터 나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생애에서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휘장은요, 구약의 이 성소와 성소 안에 지성소를 분리하는 막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반찬을 먹을 때 맛있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맛만 좋으면 그만이죠. 그렇죠? 근데 그 반찬을 만든 과정을 자세히 들으면 더 맛있겠죠? 아닌가요? 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성소기별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4장 그리스도의 하늘 성서 봉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보지 않았고 우리가 직접 성소를 보지도 않았지요. 잘 몰라요.
100%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이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또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적어도 우리말로 약 7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혹은 집 혹은 전, 성막, 회막, 장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각각 다른 이유는 각 시대마다 그 성소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성막이나 회막 그리고 장막, 이것은 천으로 지어진 만든 이동식 조립식 성소였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며 살아야 하는 유목민 생활을 했지요. 그래서 이 성막을 모두 조립식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언제든지 옮겨갈 때 쉽게 옮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 여러분, 성전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성전은 건물로 지어진 아름다운 성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성소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소의 개념을 가진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역할과 기능이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곳 교회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성소가 가진 가장 중요하고 큰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뭐가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소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생애를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지요. 하늘 성소 봉사에 3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대속적 희생이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 중보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적 희생입니다. 여러분, 대속적 희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이 속죄의 기능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죄의 문제를 자꾸만 이 행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일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그들은 이게 운반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불 피우는 것도 안 됐습니다. 다 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요리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누른 것도 뭐예요? 이것도 일이래요. 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만약에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어겼으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행위적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죄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면 여러분, 안식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에는 TV 보면 안 된다. 안식일 날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안식일 날에 뭐 가게 가서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자면 안 된다. 뭐 운동하면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소리가 잠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기다립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지나가야 내가 좋아하는 뭐도 볼 수 있으니까. 텔레비도 볼 수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이 뭐 하지 않는 날, 뭐 하지 않는 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도시보다는 농촌이나 산에서 사는 것이 더 거룩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유혹은 덜 받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나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늘에 가서 내가 뭐 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겸손이 뭘로 바뀌냐면 자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대속입니다. 이 대속적 희생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자처하여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뭐예요? 분리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죄가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죄가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신문 받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자신과 분리시켰습니다. 처음에 그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었겠지만 막상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으니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하와를 자기와 뭐 한 거예요? 분리시켰어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뱀과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리고 심지어 뭐 했습니까? 뱀의 말을 뭐 했습니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뱀을 밀어내고 자기와 뭐 한 것입니다? 분리시킨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같이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리입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은 내가 뭐예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된 것을 다시 이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 끊어진 것을 이룰 수는 없고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뭐예요? 피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표상인 것입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이고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피가 없다면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가증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이 뭔가 필요할 때 혹은 뭔가 요구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딸들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손주, 손녀 복받게 도와주세요. 직장 꼭 되게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제가 어디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도들은 주님의 피가 없다면 다 이기적이고 가증한 기도들이에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흘린 피로 이 기도를 충분히 적셔주셔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까지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미에 꼭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흘린 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향단에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성도의 기도이지요. 근데 이 연기는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가 피어올라서 휘장을 타고 지성소로 넘어가는데 그 휘장에는 무엇이 뿌려져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속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은 오직 죽음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왜? 구약 시대의 양들을 목 졸라 죽이거나 태워 죽이거나 하지 않고 반드시 피를 봐야 했는지 우리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대속적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사상 중보입니다. 여러분, 중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독교에서 중보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거나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중보입니다. 이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들이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된 것들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분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인간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주교회 본당 1층에 옛날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는 저기 보이는 문처럼 이렇게 하나 문이 있는데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목회자 사택이 나옵니다. 바로 방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잘 쓰다가 제가 이사를 오고 나서 거기를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층 공사를 하고 거기를 다른 곳으로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저 문을 막은 거예요. 저 담임 목사님께서 사시다가 이제 제가 글로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 김 목사 참 안 됐어. 왜요, 목사님? 저기 문이 있어가지고 사택에서 교회로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거든요. 문만 열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 뭐 바깥으로 뿡 안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에게 저 문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김 목사 안 됐어.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다죠. 저기 문 열고 오면 바로 본당이네. 근데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처음부터 바깥으로 돌아서 교회에 왔거든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의 연약성을 친히 경험했고 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잘 아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고 해서 내 죄를 무턱대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중보는 정직한 고백과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는 죄인의 고백에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넘긴다면 가장 슬퍼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불효자 되지 마시고 효자 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속죄란 말은 화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 분리되었지만 속죄로 말미암아 다시 그 관계를 이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화목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등지지 마시고 이 속죄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이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가 첫째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역은 구원의 한 과정 중간에 있는 것이지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인간과 인간의 믿음과 삶의 열매에 따라서 평가받는다는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도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임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지요. 그 변호사가 나와 판사님 사이에 서서 나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변호사는 돈을 받고 일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료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중보를 우리에게 값 없이 베풀어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심판의 필요성과 또 이 중보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모든 예식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절기들 또한 각각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또한 무교절은요,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로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였지요. 이것은 바로 죄와 상관이 없는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주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또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구속의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순절입니다.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켰던 절기인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가을절기입니다. 이날은 곧 다가올 대속죄를 알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펼쳐질 마지막 대속죄일 재림전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지요. 이 대속죄일은 지난 1년 동안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절기로서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과 이 재림전 심판을 우리들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장막절이 있지요. 이 장막절은 가나안에 도착한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잔치로서 대속죄일 이후에 곧 재림전 심판이 끝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간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잔치를 표상하는 것이 이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이 대속죄일 기간인 것입니다. 이날은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불리고 우리를 조사하고 있는 조사 심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기간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났으면 됐지. 또 웬 심판이냐 하는 말이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9장과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밑줄 색깔로 된 것 보시죠. 71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또 7일에와 62일에 그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 그리고 한 일해 동안 또 일해의 절반 지금 이렇게 기간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언의 일일은 몇 년이에요? 1년이요. 1년. 연일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백성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이것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71회? 이게 뭐지? 언제지? 그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1회는 일주일을 의미하고 예언의 1일은 연일법칙에 의해서 1년으로 계산해 보니 이 71회는 70주 곧 490일 결국에는 뭐예요?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490년이 지난 후 그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끝점을 알고 있어요. 이제 뭐 합니까? 시작점만 알면 그 기간 산출이 되겠지요. 다음 25절에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BC 457년입니다. 예루살렘 중건을 법적으로 허용한 조서는 이 아닥사스다 7년 3차 조서였습니다. 왜 3차입니까? 왜 1차는 아니고 왜 2차는 아니고 왜 하필 3차입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일부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감기가 심하죠. 한번 걸리신 분들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선 콧물도 그쳐야 되고
기침도 그쳐야 되고 열도 떨어져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 개를 막 하고 있다가 약 먹고 기침은 그쳤어요. 열은 그쳤어요. 근데 콧물은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감기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감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콧물도 그쳐야 되고 열도 떨어져야 하고 기침도 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예루살렘이 완전히 중건되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바로 이 3차 때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기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시점으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일어난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AD 27년 곧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해이지요. 그리고 이 한 일해의 절반 곧 3일 반이니까 예언상 3년 반이 지나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라고 했는데 그때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지 않을 필요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붙죠. 도표를 보시면은 아래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 기이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양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이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아시겠지만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다 라는 말에 꽂힌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성소를 당시에 어디로 해석한 거예요? 이 땅으로. 그때가 언제예요? 1840 원래는 1843년이었는데 뭐 자세한 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마지막 그 1844년 10월 20일 날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믿고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땡땡땡 쳤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무슨 실망? 대실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그 대실망 자체도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기점으로 기독교를 떠나거나 실망하거나 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거야?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소가 이 땅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작점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성서 기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7인을 통해서 성서 기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7 나팔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고 교재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읽어보시면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은 하늘 성소에 있는 분향단 앞에서 봉사하는 또 다른 천사를 보았다.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만 할 수 있었으므로 이 천사는 누구요? 그리스도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면서 분양하는 천사의 두 가지 기능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 제단 위에 있는 핀 수치에 태운 향과 섞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중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보의 일. 이 중보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부정적인 것이다. 그는 악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중개한다. 그는 제단에서 핀 숯을 그의 향로에 담아 그 숯불을 지상에 던짐으로써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간다. 이 일은 오직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 권위를 회복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있습니까? 하늘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우주의 거민들이 이 지구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사탄 마귀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하늘에는 생명책도 있고 죄의 책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뭐 할 기회일까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하심으로 죄 용서 받으시고 하늘 도성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죄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구원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귀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다음 없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열심이 재림 때까지 인내하며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